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전 재건이 한창이던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의 시작이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고 성전이 완공될 때, 성전 재건이 완공될 때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아달월은 12월을 말합니다. 12월 3일에 완공하였으니 성전 재건 공사가 대략 4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다리오 왕 4년 9월은요 성전 재건 기간인 4년 6개월의 거의 절반인 2년 3개월이 흐른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과 관련된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금식을 계속하라든가 금식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금식하게 된 이유인 유다의 패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참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로 3절에서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제사장들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께 물을 일이 있다면 율법의 전문가인 제사장이나 또 세세하게 율법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자, 이 물음에 이제 5월 중에 근신해야 5월 중에 울며 근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울며 근신하리까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표현인 울며 재개하리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재개라는 말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재개가 아닙니다. 여기 근신하다, 재개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일상에서 물러나 구별하다, 자신을 봉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실인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자, 근신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베옷을 입고 몸에 장신구를 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근신하다, 재개하다, 히브리어로는 나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시대 구약 백성들은 왜 5월에 금식을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주신 절기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이죠? 대속죄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오직 그 한 날만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5월에도 금식을 한 것일까요?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성전에 무너진 슬픔과 치욕,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성전이 불타버린 것,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이 불타버린 성전을 빨리 우리가 다시 세우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5월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 금식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5월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여기 처음에는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5월에만 금식한 게 아니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고 애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월 금식도 있다고요? 7월 금식도. 근데 한 장 뒤에 가면 8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장 19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때가 몇 번으로 늘어났습니까? 4번. 4월, 5월, 7월, 10월. 이 7월의 금식도요, 아까 말씀드린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 다른 금식이래요. 이 70년간 계속된 4번의 금식은요, 모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금식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4번의 금식이 시작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월, 5월, 7월, 10월이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10월 금식입니다. 이 10월 금식은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은 그 치욕의 날을 슬퍼하고 기념하는 것이 10월 금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다음 4월 금식은요, 그 후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드기야 11년 4월에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슬퍼하며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멘.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잡혔죠. 그 다음 5월 금식은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버린 것을 슬퍼하며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 또 같이 읽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이 5월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슬퍼하며 금식했던 날들입니다. 그리고 7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에 포로로 잡아갈 사람은 잡아가고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들을 위해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런데 왕족인 이스마엘이 군사 10명을 데리고 그달리아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해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 일에 연관된 모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예루살렘이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같은 성읍이 된 것을 슬퍼하며 금식한 것이 이제 7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2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의 모든 금식들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성벽이 무너져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럽던 성읍이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텅 빈 성읍이 된 것을 슬퍼하며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5월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린 것을 슬퍼하며 70년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정말 그 분노에 치밀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은혜를 주십시오. 포로에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드렸겠죠. 그것이 바로 5월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델 사람들이 지금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되어 6년에 마쳤고 그 중간인 다리오 왕 4년에 성전 재건을 절반쯤 한 상태에서 불에 타버린 성전을 슬퍼하고 성전 재건의 은혜를 달라고 70년 동안 5월에 금식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성전을 절반쯤 재건한 지금도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9월 달에 묻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또 성전이 더 많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했는데 성전이 이렇게 절반 정도 지어지고 내년에 가면 더 많이 지어질 텐데 그래도 우리가 울며 애통하고 금식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행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고 질문으로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금식하며 애통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2번이나 묻고 계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70년간의 5월의 금식뿐만 아니라 7월과 4월과 10월의 모든 금식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금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여 성전 재건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는 것은 그만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너희들이 70년간 금식한 결과로 성전이 재건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먼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아직은 성전 건축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무도 성전 재건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가랴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1장에서 6장의 말씀의 8가지 주신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을 멸하고 또 그 백성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도 측량줄을 잡으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요. 특별히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등대 환상을 통하여 그 순금등대가 상징하는 성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의 역사는요, 유대인들이 70년간 금식하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 재건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도 주시고 성전 재건의 은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악 때문에 내가 성전을 버린다고 하셨으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는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어요. 이방인들 모두가.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신들이 싸워서 이긴 신의 나라가 전쟁에서도 승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또 자기를 예배하는 성전을 지킬 만큼 능력이 안 돼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하여 국권이 없어진 그때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다니엘을 보내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4번씩이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냈고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나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거니사.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구약 성전이 의미하는 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연약과 허물과 죄악, 자기들의 집은 반듯하게 지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지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바사 왕을 감동하사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라 이렇게 하셔서 죄악으로 인하여 불타버린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설령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5절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거듭거듭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금식, 진심에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외식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0년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인하여 그들이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딱 못 박으세요.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죠?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외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금식과 같은 경건의 모습, 곧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 오늘까지 어떤 분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넘게 매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소한 습관이 미래를 바꾼다. 믿음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가져온 신앙의 습관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상하는 일들이 수십 년 반복한 습관을 따라서 기계적으로만 행해진다면 주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경건, 너의 믿음, 너의 신앙생활, 너의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더 깨어서 우리 신앙의 습관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요? 진심을 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야 돼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고, 물질만 드리는 헌상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찬양과 이런 예물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는 억지로 끌려 나왔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돼요. 6절에서는 금식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지적해 주고 계세요.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너희들은 금식을 하고 말고 문제를 떠나서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봐라. 너희들의 삶이 금식에 걸맞지 않는 삶이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너희의 금식도 내 앞에서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시간에 먹고 마시는 것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귀한 말씀을 했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7장 6절의 말씀,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바꿔보면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신약이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금식을 했다면 금식이 끝난 이후의 삶도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도 잘못되었고 금식하지 않을 때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특별하게 구별된 주의 날이고요, 나머지 날들도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에 걸맞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본래적인 뜻은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를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 또는 온전한 예배. 주일에는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 예배를 일주일간 삶 속에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 헌금을 주께 드리지만 나머지 10의 9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고 뜻하신 정당한 일에 나머지 9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어도요, 성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일터에 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은 포로 이전과 이후의 삶, 그 70년 동안 금식하였으나 포로로 끌려갈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싼 가까운 사면 성읍, 또 멀게는 예루살렘 남방,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남방은 남쪽 네게부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 땅을 네게부, 남방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남쪽에 있는 땅인데 사람이 살기 힘든 조금은 거친 땅을 남방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면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고, 유다 남쪽의 네게부 사막, 살기 척박한 곳에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다음에 평원에도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는데, 이 평원은 예루살렘 서쪽 평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복되게 살아가던 그때가 언제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 않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텅 빈 성읍이고, 남방 네게부 지역에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볼 정도로 얼마 거주하지 않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옛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에 온 성읍에 사람이 넘쳐나게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사람의 수가 적고, 아직도 바벨론의 바사의 한 도에 지나지 않고, 성전 재건도 이방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형국, 그들이 옛적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70년간 이어져온 금식을 계속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던 조상들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읽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요, 그들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렸대요. 등을 돌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저기요, 그래, 등 싹 돌리고 가보십시오. 이제 상처받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이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귀를 막았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셋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아도 뭔가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금강석처럼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12절 하반절로 14절에서는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하반절 큰 진노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큰 진노는요, 12절 하반절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이제는 누가 듣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9년 10월에 포위되어 18개월 동안 버티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이 되었는데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선조 히스기야 때를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어디에 의해서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아수르 그 사네립이 얼마나 험악한 말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마라. 다른 멸망한 모든 나라, 그 나라의 신들이 사네립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를 했어요. 이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는 멸망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너무나 죄악이 쌓여서 심판과 멸망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데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멸하고 그들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의 때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내 말에 귀를 막았으니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듣지 않는다. 시드기야 시대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잠언 1장 24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로 2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르짖으니 나를 찾아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언뜻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래 사람이 행한 대로 똑같이 갚으시는가?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사람하고 똑같으신 분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더러운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리었어요. 두 번째 진노의 모습은 14절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14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는 말씀이 유다를 침략한 나라가 바벨론이며 그들이 끌려간 땅이 바벨론 땅인 줄 몰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알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는 말인데 언약 관계 아래서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은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요 사회적 주의는 전쟁 포로로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낯선 땅에 떨어진 그 땅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태도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흩을 것이며 그 다음 3번째로 너희가 살던 그 아름다운 땅이 황폐화된다. 황폐화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를 받았다는 말씀은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불순종했거니와 너희들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계속할까요? 금식을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금식도 아니었고 금식하지 않을 때 너희의 삶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 조상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지금 돌려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의 심령 상태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돌이켜야 될 모습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 말씀대로 하면 평강을 누리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9절에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관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기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진실하신 하나님, 똑같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니 누가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함에 따라서 율법에 의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기는 판사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재판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우리가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에바 속의 여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질의 눈이 어두워 부정직하게 물질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악을 자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이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 하반절에서는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함에 합당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서로 간에는요, 인애와 긍휼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애,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인애 또는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믿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애를 실천하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 백성 상호간의 사랑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애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국률이란 말은 히브리어 라훔인데, 이 말은 어머니의 모태 곧 자궁을 뜻하는 라함에서 나온 단어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9절에 등장하는 진실, 인애, 긍휼, 이 모든 단어가 앞서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다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비롭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인애를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인자로 번역했고, 또 진실이란 말은 동일하게 진실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재판, 서로 간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긍휼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라, 11조의 한 목을 떼어서 그들을 먹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고, 그 다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겉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악한 마음을 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행실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누구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행실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누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는 마음의 상태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51편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죄를 졌을 때는 통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를 통회해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그만 죄에도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되어서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애통할 때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민감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께서 감동하사 들을 귀를 열어주신 자들은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동기는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동기나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자들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 보니 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10,000원 주고 10만 원어치 물건을 사오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어치 사오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할 수도 없는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어치도 다 못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자꾸 넘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소한 죄부터 이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렇게 사소하게 죄를 붙들고 정말 넘어지는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순종하기 싫어서 마음을 금강수처럼 하는 때가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마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간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어느 때고 비어있는 때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든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하려고 마음으로부터 악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피가 우리 심령에 항상 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은 죄를 붙들고 씨름하며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진실과 인애와 긍휼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순례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연약한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심령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받은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스갈 시대의 백성들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금식을 행한다 하였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을 때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백성과 뭐가 다를 바냐라고 말씀하시고 옛 선조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정말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연약하여 죄악에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사랑할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한 자들, 인애와 긍휼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